네, 1부에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세미나 2부 진품 예배로 이끄는 네 가지 조건. 1부에서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설레임, 그리고 두 번째 애가, 슬픈 마음 애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소개하고 넘어왔습니다. 그 애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가 이자 또 문학가이자 신학자인 마이클 카드는 예배와 예술에 대한 여러 책을 썼는데 그에 져서 잃어버린 노래 애가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욥과 다윗과 예레미야와 예수님의 눈물과 탄식에 대한 깊은 묵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통을 경험한 자만이 예배의 달콤함을 느낄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자신과 이웃을 위한 회개와 탄식,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와 탄식이 없는 축제의 노래를 절제하는 연습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마음으로 울 수 있는 정직한 영을 더욱 훈련해야 합니다. 눈물이 있는 그곳이 진정한 그런 영을 더욱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의 삶에 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잘못 돌아가거나 정치를 보면서 울분을 토해내고 화를 냅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 애가가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예배 때나 찬양할 때에도 말입니다. 눈물이 있는 그곳이 진정한 지성소라고 마이클은 이야기합니다. 부흥의 파도 이전에 애통의 물결을 예배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바 눈물을 씻어주시는 진품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수줍음입니다. 수줍음이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그 마음, 수줍어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강청기도, 그 다음에 낙타 무릎이 대세였던 시절, 그때 책이 나와가지고 이 낙타 무릎, 정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강권하고 간청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낙타 무릎,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무릎을 꿇고 일어서지 않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끝장을 보려고 하는 기도가 대사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물론 거기에도 동참했었고 감명을 받았지만 반대로 김영봉 목사님의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만났습니다. 기도는 청구서도 결재판도 아닌 사귐의 과정이자 그 자체라는 것을 되새길 수 있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사실 예배와 찬양 역시 이러한 사귐이며 관계 회복의 과정이죠. 사귐은 무례하게 떼쓰는 모습과 거리가 멉니다. 사귐은 작은 만남의 연속에서 오는 서로 닮아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성숙해져 가듯이 사귐의 시간들에 있는 이들의 모습은 언제나 신부처럼 세댁처럼 또 새내기처럼 수줍은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결코 무능함이나 자신 없음이 아니죠. 이미 당당한 사랑과의 관계 안에 들어선 사람들의 겸손한 자기 표현,
그것이 바로 수줍음입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사귐 속에서 주님과 대면할 담력을 지닌 이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주님과 대면할 담력을 지닌 이들입니다. 두려움과 질적으로 다른 그 잔잔한 두근거림, 그 수줍음은 진동을 우리는 느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수줍다라는 감각, 뭐라 그럴까요? 마음 또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귐으로 늘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수줍음이란 단어를 떠올리면서 무엇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귐, 연합, 교제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바로 속삭임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첫 번째는 설레임, 두 번째는 애통, 애가, 세 번째는 수줍음, 네 번째가 바로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크게도 말씀하시고 작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도 하고 교우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상황과 현상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들에는 반응을 잘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는 반응하기가 참 힘들죠. 왜냐하면 세상의 잡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에 도움이 되는 한 책이 있는데요. 헨리 나우엔의 영성에 대한 많은 책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책, 작은 책인데요. 예수 내 인성의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소리치지 않으신다. 보채지 않으신다.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소리는 조심성 있게 거의 속삭이는 소리다. 부드러운 사랑의 소리이다. 마치 거센 바람과 지진과 불덩이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명의 메시지를 주시던 것과 같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음악적 도움 없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가를 자문해 봅시다. 사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물론 남이 들을까봐 통성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통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못 들어서 하나님께서 귀가 약하셔서 우리가 크게 소리질러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내부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통성으로 하게 되죠. 하지만 소음은 차단할지 몰라도 그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연습은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세찬 드럼의 울림 속에서도, 그러니까 찬양 집회 같은 데 보면 막 드럼이 막 세차게 치잖아요. 그 울림 속에서도 또는 반대로 익숙하지 않은 고요한 침묵 속에서도 또 시골에 옛날에 수련회 가면 그 풀벌레 소리가 요란하게 귀를
이렇게 요란하게 합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의 세미한 속삭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귀를 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품이신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우리에게 속삭이며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품 예배로 이끄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찬양을 온전히 드리는 4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뭐죠? 설레임. 설레임은 어떨 때 있다고요? 기대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은 기대로 가득 차야 합니다. 두 번째요. 애가, 눈물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간절함. 그게 나로 인한 나의 형편과 상황에 의한 간절함일 수 있지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바라봤을 때 그 안타까운 애통하는 눈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수줍음. 수줍음을 이야기할 때 뭘 생각하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임. 폭풍 속에서도 고요함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드럼 소리가 가득한 곳에서도 또는 풀벌레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렇게 설레임과 눈물, 수줍음과 속삭임을 훈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하기찬 세미나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